하나님, 저희들 돌이키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앙망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희들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배워질 것이 배워져 나가는, 내려놓아질 것이 내려놓아지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으로, 최고의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로 하나님이 분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명해내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모든 것에 질서를 명하셨고, 창조한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은 또 무소불위하세요. 무소부재하시며 유일무이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 계시며 하나님은 못 가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지 못할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못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이르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못 가실 곳이 없고 이르지 못할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일무이 어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결코 둘이 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둘이 될 수 없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오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처벌하여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셔서 원래 우리를 만드시려 했던 그 자리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복을 주어서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명해내는,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우리를 두들겨 패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우리를 만드시려 했던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코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일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우리 인생 속에 채워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유일무이하심이 증명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지파를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잘못한 그것이 세겜성에서의 칼로 잔해하여 도륙하였던 그들의 그 잘못이 운명이 되었지만 그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어서 그 저주스러운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운명이 축복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잘못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은 무소불위,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하셨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한 그 잘못이 무엇을 만드는가를 우리는 또한 봐야 됩니다. 잘못을 안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우리가 잘못을 해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봐야 돼요. 내가 한 잘못이 이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인생을 어떤 자리로 이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해보도록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죄의 세상에 우리를 허용하시는 적이 있어요. 그냥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틀렸지. 여기는 안 되는 거구나. 틀렸지. 다음번에 잘해보자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는 다음번에 잘해보자 회개하게 하세요. 또 그것을 넘어서 과거를 지우는 회개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우리의 과거들이 우리를 성숙한 예수쟁이로, 멋진 예수자리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돌이키되 더 멋진 예수 인생으로, 더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는 봐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또 잘못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이게 우리는 이렇게 죄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도려내고, 우리 지난 시간 레위 칼로 그 또한도 도려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한 것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좀 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빚어져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의 현실을 잘 견뎌나가세요. 잘 이겨나가세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현실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론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33장의 죄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단절을 중재시키는 그 모세의 기도. 오늘은 그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에 대한 신실함, 우리를 향한 약속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내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심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약속 이행인 것이죠. 그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 이행의 혜택 속에 우리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 땅, 그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떠나라. 여기를 떠나서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이 말씀으로 너의 운명이 바꾸어지. 그 일에 도전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준다. 우리 그래도 감사해요. 지난 시간에는 모세한테 네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네 백성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자, 이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그래도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 중간까지 데려다 놓은 거야. 하나님 감사하지.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함께 가지 않는데, 함께 가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배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건 고집이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고집 불통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경험이 주가 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것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과 가다가 너희들이 또 목이 곧아 내 말을 안 듣게 되면 가는 도중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난 안 갈게. 그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중이죠. 이게 우리에게 화나서 니네들 맘대로 가봐가 아니라, 내가 빠지는 게 좋겠어. 우리 때때로 어떤 이야기 할 때 내가 물러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는 가지 않고 내가 대신 내 사자를 보낼게. 내 사자를 앞서 보낼게. 나는 가지 않더라도 내 사자를 보내서 일을 해결해 줄게. 인도해 줄게.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신명기 7장 1절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르게 하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이르를 땅이에요. 우리가 도달하게 될 땅. 그 땅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심에 신실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이르게 하겠다. 약속에 있는 그 땅까지 내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땅.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 우리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맞습니다. 보고되어진 그 땅.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 기업으로 얻을 땅을 우리는 유산으로 얻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땅. 내가 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에, 오늘 말씀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지금 그 땅을 향하여는 한 족속만 가요. 이스라엘 한 족속만 가는데 그 땅에는 이와 같은 족속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너보다 많고 힘이 있어.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갈 게 뭐냐면, 그 땅에 있는 그들은 어떤 백성? 쫓겨날 백성. 그 땅에는 여러분들의 미래 어느 지점,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많고 힘도 있고 능력 있고 어떠한 조건이 있는 그들은 결국 어떤 자들? 쫓겨날 자들. 아멘. 누구에 의해? 여호와에 의하여. 아멘. 그리고 나는 그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자, 아멘. 정복할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든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소망의 힘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구나. 그들 쫓겨날 자들이구나. 나는 힘없는 것 같지만 그 땅을 안전하게 이룰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땅은 그렇게 약속된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럼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그들은 애굽 땅으로 갔죠. 그 후로 4대. 그러면 이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땅은 유업으로 주어진 땅.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땅은 약속된 땅. 오늘 우리들의 미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미래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결론이 분명하다면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께서 이르게 할 땅이요,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이 약속이, 이 결론이 분명하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의 과정은 결론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니 우리는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주신 나의 가나안, 여호와께서 주신 나의 가나안이 분명히 있어야죠. 어디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어야 되고 우리 인생은 소망의 여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니 이 백성들은 이제 슬퍼졌어요. 오늘 성경에는 황송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황송하다는 표현보다는 번역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슬퍼지기 시작해요. 와, 이제는 홀로 된 거예요. 이 황량한 사막에 아무도 우리의 보호자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 이들은 그때부터 스스로 그 몸을 단장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할까? 제가 잠시 고민했었어요.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부부로 표현할까 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엄마 아버지를 다 장례식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샤워를 싹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단장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귀중품 중에 가장 귀걸이 들고 손발을 막 닥치닥치하고 입술 빨갛게 눈썹 붙이고 그래 되나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이거 할 여지가 없어. 아니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돌아가신 그 사실이 이제는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단장하고 말고가 아니죠. 그냥 만사 다 내려놓아서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지금 이들에게 내려와진 거예요. 그래놓으니 몸의 단장이 뭐야? 지금 모든 것이 거의 올스톱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들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의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썩어질 육신을 꾸미는 것. 결국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게 되어질 우리가 주렁주렁 매단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떼어내야 할 진짜 장신구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귀걸이, 우리가 하고 있는 반지, 물론 그 모든 것이 장신구가 맞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장신구, 그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이것이면 될 것 같고, 이것이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것이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면 될 것 같은 만족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그것, 하나님 외에 그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떼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100으로 자리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건 49%로 자리 잡기도 하고, 어떤 건 51%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20%일 겁니다. 여러분, 1%는 장신구가 아닌가요? 그 1%도 장신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1%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시간부터 우리에게 계속 베어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장신구 떼어내라는 거예요. 네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거, 삶 속에, 습관 속에, 인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그거 다 떼어내고 다 베어내라. 그것은 이미 어떤 건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할 것이며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장신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며주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값으로 환산 안 되는 장신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바로 우리의 장신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장신구입니다. 참된 장식은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어떤 꾸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화로움, 그것이 우리의 진짜 장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제정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쩌면 입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제사 직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제사장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장신구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영화로운 장신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 제하라는 것, 행여 네 안에 있는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우상으로 만들어져 인생의 금송아지가, 인생의 어디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까봐 하나님은 미리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명령이지만 또 하나의 언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장신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아름다움, 최고의 장식이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정말 멋진 장식입니다. 네. 우리에게 돕는 천사가 있음을, 이것이 우리의 장신구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우리의 장신구죠.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또한 장신구입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장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장식하고, 그리고 나오는 예배자, 에덴을 경작할 자,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키며 경작할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달라고 기도했죠. 우리 안에 행여 있는 그 우상 베어내겠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기도에 아멘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 말씀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 떼어내라. 이웃이라 여겼던, 친구라 여겼던, 아들이라 여겼던 그 장신구, 그 우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거 다 떼어내라. 말씀으로 떼어내고 칼로 베어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냈어요. 이 회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왜 진 밖에 두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 밖에 두었을까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과의 사이의 거리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 거룩한 것과 육신적인 것, 거룩한 것과 욕망적인 것 사이에는 반드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하고 구별되어져야 되고 구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함이 세상적인 것에 의하여, 육신적인 것에 의하여, 안목 그 정욕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훼손받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막은 여호와만을 앙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회막은 세상과 구분되어져,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죄 짓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환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겪습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죄를 통하여,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떠함과 그리고 어떠해야 되는 것을 겪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욕망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라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해보라는 겁니다. 다 허락돼요. 우리는 다 허락돼요. 그런데 그 죄 짓는 것이 허락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짓는 일이 얼마나 치사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욕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더 좋아지라는 거예요. 더 성장이라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배워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물고 늘어지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경험을 합니다. 죄 짓는 것도 경험하고 실수도 경험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경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 우리가 처음에 죄를 몰랐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게 그닥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말씀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일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성장하는 증거예요. 성장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보여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단절시키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라는 거예요. 들어서라고 힘있는 성숙한 자리로 하나님은 옮겨가라고 그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죠. 구원받기 이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기가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국이 우리의 결론이죠. 그러면 이 시작과 끝 사이를 우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와 늘 씨름하고 계세요. 우리와 목이 곧은 우리와 늘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 하나님의 결국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야복강 나루터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두뼈가 부러뜨리기까지 그곳에서 밤새 씨름하였다 그랬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나는 너와 이와 같이 씨름하고 있어. 네 인생 속에서 너와 함께 씨름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왜 허락되어지냐면 그것이 주는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주는 유익, 그것이 가져다주는 성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가 회막물에 들어설 때 구름 기둥이 회막물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바로 뭐예요? 임재의 표징이고 은총의 표식이고 경배의 표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들의 가장 큰 자랑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그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약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자랑하며 기뻐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는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언어가, 삶이 달라져요. 그걸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을 통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들에게 이와 같이 구름 기둥이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막문에 세워진 구름 기둥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지금 회막문에 오셨구나. 모세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모세를 맞이해 주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이 계심을 구름 기둥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은 구름 기둥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구나,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인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세워지는 은혜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지팡이로 이루어낸 그런 기적,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친구처럼 된 것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세워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온 시내산은 구름으로 덮여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아멘.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특별히 친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그 얘기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의 멸망 계획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어졌죠. 내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나의 둘도 없는 내 친구 너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세에게는 알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모세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요? 목이 곧은 자리에 서야 될까요? 친구된 자리에 서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친구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옵소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고 오늘 모세의 기도.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의 간구에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에 내가 친히 동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주셔도 함께 가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막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사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우리는 그곳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낮 기도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수고의 짐을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인생 속에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된 자의 가장 큰 증거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 말씀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모세의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거야. 네가 말하는 이것도 내가 해줄게. 안 된다고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씩 모세의 말을 들어주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개인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정말 모세 인생 한결같을 수 있는, 위에서 부르신 그 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커다란 증거가 되어질 말씀인 거죠. 또 하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세는 나의 사람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세워나갔어요. 모세를 통하여 온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그 통로임을 하나님이 친히, 내 친구임을, 여호와의 친구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가 여호와 보기를 간구했죠. 내게 주를 알리시옵소서. 내게 주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우리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네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하나님은 여호와 곁에 한 장소가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18절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모세를 저 백성 가운데 두지 않고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여호와 곁에 모세를 두게 하신다는 사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우리는 성경에서 반석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반석, 내 곁에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를 숨겨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모든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옆에 늘 너를 두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신 그 예수 위에 우리를 세우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 내 곁에 있는 한 장소, 그 반석 위.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이 반석 위에 우리를 두시겠다.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 곁에 틈을 두셨어요. 그 반석 틈에 두고, 틈이 뭐예요? 원어로는 사무티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울타리를 두르다, 뚜껑으로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보호함을 받고 숨김을 받는데, 그 반석 쪼개진 틈 속에 우리를 두고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덮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덮이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덮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겠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내가 친히 지켜겠다.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 바위 틈 속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 바위 틈이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상처, 바위가 갈라진 그 틈 속에, 그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 우리는 보호함을 입고 우리는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지나가신 후에 손을 거두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세요. 여기에 보면 등을 모세가 봤다고 그러는데, 등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비가시적 존재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 그 볼 수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 나를 봤으면 이미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표현을 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자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비가시적 존재로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등을 보였다는 말은 우리가 때로 이럴 때 있죠. 획 지나갔어. 잔영이라고 표현하나? 근데 눈으로는 못 봤는데 뭐가 지나갔어. 나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상태. 하나님의 모세를 바위 틈에 넣어놓고 손으로 그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어요. 모세는 바위 틈 속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가려진 속에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사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위 틈에 두고 우리를 지금 지나가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 넣어놓고 지키고 특별 보호 구역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분리시킨 게 아니라 자신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1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그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것. 여호와 곁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곁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돼서 매일매일의 그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우리 인생을 향하여 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모세처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과의 동행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함일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말씀께